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그 아들, 또 그 손자들, 그리고 이 손자인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1세의 또 아들까지도 다 헤롯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죠. 그 윗대 헤롯들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대중들의 인기가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로마의 신임도 얻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이게 돼요. 당시에 이제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미움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교회에서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그 세계에 올 메시아, 구원의 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왕이라는 게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민족들이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또 자신도 보니까 이 교회가 내가 왕이 아니라 지네가 섬기는 무슨 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커지는 거죠. 박해를 줘서 교회를 깨트려 봤는데도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두머리에 속하는 자를 데려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최고 우두머리라고 여겨지는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야고보를 먼저 죽여요. 그 이유는 아무리 환심을 사고 싶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하는 게 정말 환심을 살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테스트용으로 죽여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를 잡죠. 근데 이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이 무교절 기간이라는 건 6월절에 연결돼서 이어지는 명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6월절은 다 아시죠? 6월절은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과 맞물려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6월절이다 라고 지켜왔어요.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오면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 기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때도 6월절 기간과 물려 있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도 바로 이 6월절과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넘어감으로 그 땅에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 직후에 부활하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그 사건은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다. 여기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희생 제물일 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왕위를 차지하실 분이다라는 걸 예고하는 게 바로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진정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데 뭔가 또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몸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첫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한참 대화를 하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신 후에는 또 확실하게 알아봅니다. 그런 걸 보면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지만 또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부활은 그냥 세상의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세계에 걸맞는 모습으로 부활했거든요. 단순하게 죽은 자를 살리셨다가 아니라 이 세계에 내가 어떤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것은 죽음을 무기로 하는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 꺾을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건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 충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의 권력의 충돌로 나타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월절 사건을 앞두고 사도 중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보면요, 공개 처형이었고 칼로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칼로 죽이는 것은 많은 사형 제도 중에서 아주 분명한 적개심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너희들 나한테 반역하면 내가 이렇게 죽일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또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걸 한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야고보는 쓰임이 다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사람에게 많은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요. 성경은 그런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고 베드로는 구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은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아주 우스운 그 상황들을 비꼬고 꼬집는 유머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성경은 재밌습니다. 읽다 보면 신기하고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다음 날이면 죽는 사형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몇 시간 후면 나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떠냐? 자고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 여러분 불면증 경험해 보시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죽는다?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집도 아니고 감옥에서 굉장히 두려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잘 수 있었는가? 그는 아마도 두 가지 면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는 확실하게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사도인 야고보가 며칠 전에 죽었거든요.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어떠냐면 4명이 한 조로 해서 4개의 조가 겹겹이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옆에는 2 병사가 있고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이건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가 사도로서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부터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지금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삶을 유지해가고 있었던 거죠.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형이라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에서 베드로의 쓰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극적이죠.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이 꽤 길거든요. 한 2주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날 가운데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베드로를 구원시키십니다. 근데 구원시키시는 과정도 굉장히 극적이죠. 갑자기 천사가 한밤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을 풀어버립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옷을 입으라고 한 다음에는 통과하는 문마다 그냥 열리고 군인들을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 역사로 그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자고 있었죠. 이걸 상상이나 했으면 기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놓은 거예요. 나는 끝이야. 나는 이제 다 했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잠을 들어서요, 자다 깨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라니까 천사에게 발 맞춰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광장으로 나왔고 천사는 가고 없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거기 서 있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아하,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건지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거기에서 아마 교인들이 늘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교인들이 모여 기도할 것을 알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죠. 베드로는 그런 상상했겠죠. 문이 열리면 교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에 여차여차하고 뭐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두드렸는데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마중을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나 베드로야 얘기를 했겠죠. 이 로데라는 아이는 지금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다 같이. 베드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대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걸 듣고 나니까 목소리를 이 아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어른들한테 막 얘기하죠. 베드로가 밖에 왔어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른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미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요 막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베드로가 밖에 있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의 말을 무시하냐면 그러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수호 천사도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건 수호 천사인데 왜 베드로의 목소리로 얘기하냐는 거죠.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천사라고 써놨지만 이건 사실 죽은 베드로의 영혼이 잠깐 들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나가서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떠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쨌든 천사라고 생각을 하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베드로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었으니까 그의 천사 또는 그의 영혼이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베드로가 죽을 것 또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본문이 말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울면서 간절하게 모여서 잠도 안 자고 밤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확실하게 베드로가 죽을 것이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모여서 그런 걸 하죠?
베드로도 교회도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재밌는 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베드로는 계속 두드리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나가봅니다. 문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거든요. 소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시킵니다. 안에 들어가서 여차여차 설명을 하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이 얘기를 전해라.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수장이 될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는 게 베드로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에게 꼭 전달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베드로와 이 교회의 지금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좀 우습잖아요. 이런 걸 보면 뭘 얻을 수 있냐면 아하, 이 사람들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도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어때요? 이 될지 안 될지 반신반의하죠. 때로는 확실하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로데라는 아이만 생각이 열려 있어요. 이 아이만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아이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그 모든 역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순적 신앙의 행태는 그때의 문제만이 아니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다음날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자 헤롯과 로마 군대는 한바탕 난리가 나요. 당시는 어땠냐면 파수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군인들이 죄인을 지키다가 죄인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 못 지킨 군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베드로는 누구? 헤롯 왕이 직접 명령해서 처형을 시키려고 단단하게 붙잡고 있으라고 했던 존재란 말이에요. 몇 겹으로 맞고 있고 같이 누워 있으면서 쇠사슬로 묶어서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도 없어진 거예요.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누군가 안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을 신문하고 죽이죠. 그리고는 그는 떠나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헤롯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는 자신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정치적 문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정쟁의 관점에서 보면서 정적들을 제거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드는 이들은 자기에게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헤롯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걸림이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인 거예요. 역사상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압박했던 존재들은 다 정치적 세력들이었습니다. 하나도 성공을 못해요. 결국에는 다 뒤집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도전한다는 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유월절을 전후로 일어난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출애굽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요,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진정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일정한 논리예요. 유월절 전후로 교회는 놀라운 구원을 다시 체험했던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출애굽을 살펴보면 막강한 바로의 왕권과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을 막기도 하고 홍해와 광야라는 자연이 그들을 막기도 했죠. 그때 하나님은 80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상징으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버리십니다. 그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세상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힘과 세상의 어떤 물리적 벽을 동원해도 하나님은 그냥 마른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라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게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 전쟁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더 극적으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모두가 다 합심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주의 자리에서 그를 죽이는 그 모든 걸 동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위에 앉히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단순히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세상이 정한 자신들이 짜낸 그 가장 지혜와 노력과 힘을 동원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이란 막강한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가로막습니다. 백성들도 다 교회를 멸시해요. 심지어 사도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헤롯이 가이사랴로 몰려가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날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상기해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의 그 특별한 때,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간절하게 필요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뻔한 얘긴데. 무슨 이런 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을 이루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심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돌보심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고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 훗날 돌아볼 때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서 희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큰 믿음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사 우리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